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셔서 함께 찬양할게요.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라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라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불러 모아주시고 또 주님께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또 주님의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저희가 하루하루를 살고 있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가까워질 때마다 주님 말씀을 읽고 또 주님의 뜻을 알아가게 하옵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주님의 뜻을 알 때마다 주님의 뜻을 안다고 확신하고 주님께 더욱더 친밀히 물어보고 대화하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희 신앙생활이 깊어짐에 따라 주님과 더욱 친밀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저희들 언제나 주님께 아주 작은 것도 주님께 아뢰며 또 주님의 뜻을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저희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88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영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언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모든 영는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 내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안소영 사모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오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지난 한 주도 주님 보호하심 아래 잘 보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고난주간을 맞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보여주신 그 사랑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걸어가신 고난의 그 길을 조용히 묵상합니다. 주님, 저희들 인생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부족한 저희들 자녀 삼아 주시고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삶에서 저희가 살아가면서 주님의 그 사랑을 항상 기억하게 해주세요. 또 오늘 말씀 전하실 김성규 전도사님 축복합니다. 영육간 강건함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우리 최곤 자매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며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하며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를 따로 붙들고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말하면서 예수께 대들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때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이 맞다. 네, 예수님이 옳으시다. 예수님이 항상 정답이다라는 의미로 주제를 정했습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 16장은 아주 이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고백이 들어있는 장입니다. 여기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한테 질문하시는데 사람들이 나를 뭐라 그러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 엘리야라고도 하고 그 세대 요한이라고도 합니다. 선지자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뭐 누구라고 하느냐? 라는 이제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하세요.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대답을 하고요. 예수님께서 이것은 네가 생각한 게 아니라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려주신 것이다. 그러면서 그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신 것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게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그 기독교 역사상 가장 완벽한 예수에 대한 고백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위대한 고백이 이렇게 있고요. 그게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하고 그 위대한 고백이 있는 바로 다음 부분입니다. 여기가. 네, 우리 같이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께 기도드림으로써 우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예수님 가신 대로 제가 따르겠습니다. 예수님 가신 대로 제가 따르겠습니다. 성령님 저희와 늘 함께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저희와 늘 함께하여 주십시오. 아멘. 이 귀한 마음으로 우리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21절 22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냐면 이게 예수님께서 자신이 받을 고난과 또 살아나야 된다는 부활. 우리가 이제 다음 주가 부활주일인데 이 부활에 대한 말씀을 처음으로 하세요. 처음으로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자신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처음으로 본인이 죽을 것과 그다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며 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되고 근데 사흘째 되는 날에 그러니까 3일 후에 살아나야 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리기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베드로 잘 아시겠지만 베드로는 굉장히 감정적인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좀 뻑하면 좀 행동이 먼저 나가는 그런 스타일이죠. 근데 이제 베드로가 어떻다 저렇다를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 인간들의 감정이 잘 드러나요. 저도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고 내가 예수님 제자로 옆에 있었으면 예수님이 갑자기 죽는다는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러면 가지 맙시다 할 것 같아요. 저도. 베드로가 그렇게 말을 해요. 베드로가 예수를 따로 붙들고 완전히 막 이렇게 붙든 거예요.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말하면서 예수님께 거의 대드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런 일을. 왜냐하면 예수님이 뭐 허튼 소리를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경험으로 알았을 거예요. 이거 심각한 얘기구나.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마음이 너무 아픈 거죠.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다는 그 감정들이 느껴져요. 그렇죠? 함께 있고 싶은 이 마음도 느껴지고요. 베드로가 17장에 보면요. 베드로가 또 이런 일을 합니다. 이게 변화산의 사건인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이 막 밝게 막 빛이 나시더니 모세하고 엘리야가 나타나서 얘기하는 모습들이 이 제자들의 눈에 목격되는 모습이에요. 예수와 더불어
이 엘리야하고 모세가 막 얘기를 나누니까 베드로가 와 여기가 천국인가 보다 막 이런 느낌이 들었나 봐요. 여기 있는 게 내가 너무 좋아요. 원하시면 제가 바로 집 초막을 짓겠습니다. 여기 우리 같이 살아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마음이 이해가 가는데 베드로가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의 앞으로의 사역 아니면 저 너머의 하나님의 나라 아니면 하나님께서 여기서 지금 다스리는 이 세상에 대한 우리의 해야 할 일들 뭐 이런 것보다도 이게 너무 좋은 거죠. 이 이제 베드로의 어떤 성격을 너무나도 잘 보여줘요. 이뿐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요한복음에서 보면 처음으로 나타나셨을 때 베드로가 이 고기를 잡다가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죠. 새벽까지. 근데 반대편으로 던져라 그래서 153마리의 만선을 딱 하자마자 요한이 주님이시다 그래요. 그때까지 예수님인지 몰랐거든요.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요한이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빵 뛰어들어요 바다로. 예. 빨리 가자 이렇게 하고 빨리 야 고기 끌어올려 빨리 가자 그게 아니라 그냥 버리고 그냥 바로 뛰어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베드로만큼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던 사람도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도 대제사장의 그 종의 말고라는 친구의 귀를 탁 잘라버립니다. 이게 예수님을 잡으러 군사들이 오니까 우리 주님 못 잡아가 그러고 칼을 팍 뽑아갖고 귀를 딱 잘라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또 보호하고 싶은 마음도 너무나도 잘 볼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제일 사랑하는 사람처럼 보이죠. 그죠? 네. 그런데 이 말을 이해할 법도 싶은데 예수님께서 돌아서셔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확 자기를 잡은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라고 꾸짖으십니다. 베드로의 행동을 꾸짖으시고요. 왜인지 여러분 우리는 잘 알죠. 우리가 사실 이 상황이 있었으면 우리도 잘 몰랐을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 성경을 다 읽었으니까 사실 알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귀한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사람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꾸짖으신 거예요. 이 사역을 방해하는 걸림돌이 돼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베드로의 이 사랑하는 순수한 감정을 타고 사탄이 일을 하고 있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걸 조금 편하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번역을 해놨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조금도 모르는구나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사랑이라는 감정에 은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우리 잘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선한 일, 착한 감정은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의 당위성을 너무 중요시하다 보면 그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죠. 24절 보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너희들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사실 자기를 부인하고 그 십자가를 지신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그렇게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이 메시지 성경에 보면요. 누구든지 나와 함께 하려면 내가 가는 길을 따라가야 한다. 결정은 내가 한다.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말이 너는 결정권이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그 말이 아닙니다. 예수의 길을 가려면 뒤따르는 사람이 일로 가야 돼요 절로 가야 돼요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나와 함께 가려면 내가 가는 길을 따라야 되는데 내가 가는 길은 내가 결정한다는 뜻이에요.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예수께서 가는 길을 우리가 이건 아니에요 저건 아니에요 이렇게 해야 돼요 저렇게 해야 돼요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예수가 가신 길을 사실 따라가는 길인 겁니다. 예수가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께서 내가 가는 길은 좁은 길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정직하고 사랑하고 참고 용서하고 하는 삶은 이 세상에서 사실 쉬운 삶은 아닙니다. 그렇죠? 가끔은 그 길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때문에 모르고 막 따라가기도 해요. 좋아서. 그런데 어느새 정신이 딱 들면 이건 아닌데. 이렇게까지 참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맨날 우리만 용서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정의가 세워지지 않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곤 한다는 거죠. 내가 생각한 것과 너무 다른 세계죠.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도 착한 것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뭐 노래 가사도 되게 많은데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 사랑이라는 건 그 상대방이 행복한 것을 내가 행복해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정의했어요. 막 고민했던 시절에. 네. 사랑은 사전에서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깊은 상호 인격적인 애정에서 단순한 즐거움까지를 아울러서 강하고 긍정적인 경험된 감정적, 정신적 상태이다. 정말 어려운 말로 하고 있는데, 네. 저는 이 사랑에 대해서 상대방의 행복이 나에게 행복으로 느껴지는 것,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또 이성 간의 사랑은 그런데 여러분 안 이루어지면 사랑인가요? 이루어져야 사랑인가요? 그럼 너무 이기적이질 않나요? 네, 짝사랑도 사랑인가요? 그럼 짝사랑도 좋은 사랑이니까 짝사랑만 하고 살 수 있나요? 이게 참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선은 뭡니까? 착한 거. 이 사전에서는요. 올바르고 착하여 도덕적 기준에 맞음. 이것을 선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문제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위험한 아주 차가 쌩쌩 달리는 차도에 어떤 굉장히 걸음이 느린 노인이 중앙선에 서 있습니다. 차가 막 숑숑숑 달립니다. 여러분은 당장 달려가서 그분을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라도 무단횡단이라는 법을 어기면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멀리서 소리쳐서 할머니 나오셔야 돼요 이렇게 하실 겁니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십니까? 사실 이게 윤리학에 나오는 질문이에요. 법을 지키는 게 윤리적으로 옳은 것인가? 왜냐하면 법은 아까 그 선이라는 것을 정의했듯이 선이라고 올바르고 착하여 도덕적 기준,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도덕적 기준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테두리 안에 있어요. 법이. 또 법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선한 일이죠. 그죠? 네. 그런데 할머니를 돕는 것도 선한 일이죠. 네. 여기서 그러니까 이게 빠져나갈 수 없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윤리라는 것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그러면서 시작을 하는데요. 여러분 체코 영화 중에 여러분 인터넷에서 치셔도 아마 나올 거예요. 이게 짧은 기독교 영화인데 모스트라는 영화가 있어요. MOST. 이게 달이란 뜻이래요. 근데 이 영화 여러분들 보셨을 수도 있는데 이 영화 어떤 내용이냐면 철길하고 이게 강에 철길이 있는데 이 아빠의 직업이 다리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거예요. 배가 오면 올리고 기차가 온다는 신호를 받으면 내리는 일을 해요. 그런데 이제 그게 단순한 일이니까 아들하고 같이 나가서 일을 하기도 해요. 아들은 이제 강가에서 놀기도 하고. 그날 아들하고 나갔는데 기차가 멀리부터 오는데 아빠가 다른 일을 하느라고 기차가 오는 거를 못 보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아빠한테 계속 말하는데 아빠가 못 들어요. 그래서 아들이 그 다리를 올리기 위해서 가다가 그 다리를 내리기 위해서 가다가 다리 이 접합 부위 안으로 기계 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그 순간 아빠가 봐요. 이게 스포일러인데 여러분들 보셔야 되는 거지만 아무튼 들어보십시오. 근데 아빠는 기계를 지금 기차가 너무 가까이 와서 기계를 안 내리면 기차에 있는 모든 승객이 다 죽을 것 같고 내리면 아들이 죽어요. 이 상황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네, 그 영화에서는 그 예수님의 비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비유하면서 내려요. 네, 그래서 아들을 희생시키고 사람들을 구하는데 그 사람들의 기차 안을 보면 악해요. 동성애자도 타 있고 마약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서 그
아빠가 눈물을 툭툭툭 흘립니다. 네. 근데 그런 영화가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제 설명이 아주 부족합니다. 네. 여러분의 선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 질문 왜 드리냐면요. 우리가 뭐가 선하고 뭐가 사랑이고 뭐가 착한 것인가를 판단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드리기 위해서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요. 어떤 교만들이 쌓이냐면요. 이게 하나님 뜻일 거야 라고 하나님 뜻을 굉장히 잘 안다고 생각하는 교만에 빠지기 시작해요.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 사랑하는 감정은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해서 그 사랑을 굉장히 강요하는 경우도 많아요. 착한 것도 많고요.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내가 착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누군가 안 하면 그거에 대한 정죄하는 마음도 되게 커집니다. 이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우리들이 안에 생기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의 어떤 행동들은요, 전 제가 보기엔 너무 순수하고 예뻐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인류 전체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베드로의 자신의 예수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의 위대한 뜻 안에서는 그 뜻을 방해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이 그러한 선한 마음도 이용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는 무엇이 선하냐, 무엇이 선이 아니냐, 무엇이 사랑이냐, 무엇이 사랑이 아니냐가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는 판단을 못합니다. 그럼 우리는 구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내가 선과 악을 구분하지 못하니 주님의 뜻에 무조건적으로 따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옳으시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모든 질서를 만드셨고 사랑도 용서도 하나님께서 하신 거니까. 그 모든 선함은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오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는 사랑과 선은요, 잘못하면 폭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회적인 합의로 도덕적이다 할지라도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공익이란 걸 생각해 보셔도 그래요. 공익은요, 대다수의 이익을 보증하지만 소수의한테는 이익을 주지 못합니다.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내 가족이면 공익이라는 게 굉장한 폭력으로 느껴질 때도 되게 많아요. 아이가 개를 되게 예뻐해요. 근데 아이가 개를 만지는 거 보면 폭력을 가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아요. 여러분 뭐 이렇게 개 나오는 프로그램들 보면요, 거기 아기가 있으면 아기가 막 개 이뻐서 만지는데 뭐 잡고 이렇게 하고 올라타고 막 이럽니다. 개한테는 폭력으로 느껴질 때가 많죠. 그 마음은 우리가 알겠으나 그 개로부터 좀 하기도 하죠. 땅콩이 건강에 좋다고 해서 알레르기 환자한테는 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이 사회적으로 합의된 도덕과 선은 언제나 상대적이에요. 절대적일 수가 없어요. 좋은 거다라는 것도 절대적일 수 없는 거예요. 예수가 죽는 것이 싫은 베드로의 마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가 죽는 것이 예수와 영원히 함께하고 싶은 베드로의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 마음은 착하고 사랑이 많다고 할 수 있지만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의 십자가를 막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맞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랑했는데, 그렇게 잘해줬는데 라는 것이 여러분 어떻게 무엇을 낳나요? 우리 안에 조금 바뀌면요, 내가 그렇게 사랑했는데, 내가 그렇게 헌신해줬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라고 부르는 건 순식간에 원수를 만들기도 합니다. 늘 우리는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야 해요. 세상 모두가 착하다고 해도, 그리고 세상이 그것을 최고의 도덕으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좋은 게 좋은 것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다는 것을 좋은 것이라고 받아들이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넘어가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한테는. 특히 공익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눈 가리고 마음을 무디게 하여 하나님의 기준을 모르게 하는 것이 언제나 사탄의 전술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게 사랑의 모양으로도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게
만든 뱀의 말은 꼭 아담과 하와를 굉장히 위하는 말처럼 들렸어요. 너희들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돼. 그런데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를 위하는 말이었습니까?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완전히 분리시키는 말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따르는 길은요, 좁은 길이고요. 세상과 기준이 너무 달라서 굉장히 고난이 함께하는 길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의 길은 예수를 뒤따라가는 길입니다. 이 길이 맞다, 저 길이 맞다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맞다, 이 믿음 때문에 따라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이 진짜 사랑입니다. 성경은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고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고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성경을 단순히 암기하고 해석한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준으로 이걸 적용하다 보면 우리 안에 있는 모순이 이 성경을 틀렸다고 말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는 그 마음은 예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셨구나, 예수님이 언제나 옳으시구나, 예수가 맞다라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모험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늘 예수가 맞다, 늘 예수가 옳다, 늘 예수가 가는 길이 정답이다, 우리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라는 것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사랑이 많다고 하여도, 저희 안에 선이 많다고 하여도, 저희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말하여도, 아니면 우리 안에 너무 착한 마음, 남을 위하는 마음이 많은, 배려심이 많은 사람이라고 말할지라도 우리의 해석은 늘 틀릴 수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천지를 만드시고 또 저희를 만드시고 이 세상의 모든 질서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늘 주님의 뜻을 묻고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일지라도 저희의 해석이 맞는지 틀리는지 다시 한번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적용하면서 온 마음 다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작은 물질을 갖고 또 주님 앞에 나옵니다. 저희들이 저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어떠한 하나라도 내가 주인된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것도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늘 인정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의 시작이 주님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마다 주님의 그 진리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주님이 창조주이심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저희들이 있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그 진리가 선포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광고를 드립니다. 그 시편 4편 찬양이 발매되었습니다. 그 모음 미니스트리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당분간은 아마 이 또 찬양 언제 다시 또 발매할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이번 올해는 이제 모음 미니스트리에서는 콘서트를 좀 자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하고 좀 많이 만나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그 꼭 라이브로 듣고 싶은 뭐 가요나 뭐 뭐든 상관없습니다. 있으면 신청해 주시면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김희진 선교사님 또 이 샤인 코러스 지금 연습 중이신데 다음 주입니다. 부활주일 저녁에 이 샤인 코러스 연주회가 있는데 주변에 오전에 예배 드리시는 분들 또 많이 초청하셔서 함께 가실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 또 새롭게 말씀드리는 것처럼 드립니다. 세상 깊숙한 곳에서 거룩한 삶을 살며 예수의 복음을 선포하는 진정한 교회 되는 삶을 사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면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죠? 오늘 좀 한 3분, 4분 일찍 끝냈네요. 그렇죠? 네.